찬송가 400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자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한 주님의 찬양이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저는 원수의 집안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수의 집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들이 또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코 등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오직 영생의 그 미래에 닥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찌 보면 정작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 속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결코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진정한 출애굽의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상가들었다. 이것은 결국은 모세가 레위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레위 족속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소를 책임진 자들,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잘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 됨됨이도 됨됨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봤을 때에 내면으로부터 풍겨나오는 부분, 외적으로도 풍겨나오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좋은 모습.
그래서 fine child라고 NIV 성경에서는 지금 해석을 합니다. fine, 아주 좋은 모습의 아이였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웠다. 참 이 갈대 상자는 그냥 띄우게 되면 밑에서 물이 다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역청이라는 것, 그 석유를 만드는 어떤 타르 종류와 어떤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했다.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한 민족을 구원을 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모습. 어찌 보면 노아의 그 방주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어찌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봤을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오게 되고 그 아이의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되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 불쌍히 여겨라고 6절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에 그곳에는 다 바로와 같은 그런 대적자들만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참 물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의인이 10명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렇게 간구되어지고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롯과 몇 명의 그 사람들만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집트라는 부분은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6월절에 초태생들에 의한 징계가 있었지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자, 오늘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공주가 참 히브리 민족의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대를 끊을까 해서 하나님의 씨를 말릴까 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모성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불쌍한 자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들은 표현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 사람을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잘못되어진 사람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럽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전들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남들이 보면 허점투성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허점만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허점만을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나의 허점을 잘 감추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였을 때 사람들은 내가 착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것을 나의 부족한 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선자로 보이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가정은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선교를 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봅니다. 우리들은 다 우리 안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자기 안에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바로와 같이 다 악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이렇게 바로의 딸처럼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전체를 악한 그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악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세력들, 그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바로 거룩해지고 우리들이 바로 경건해질 때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인데 사람 전체를 선한 부분까지도 판단하는 우리들, 그것은 정죄하는 우리들, 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줄을 알고도 긍휼히 여기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 있는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결국은 뭐예요? 누이는 모세의 누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 모세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거라라고 이르게 되니까 불러오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좀 바로의 딸이 어려서부터 계속 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누이가 그 모세를 키운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라니까 데려갔을 때에 그 공주는 모세라 이름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삼은 거예요. 결국은 이집트 왕자의 모습이 된 것이죠. 이 점을 또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참 어떻게 보면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좋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모습이다. 지혜로운 모습이다. 참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디에 있을 때에 참 이리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결국은 세상에 악한 이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보내질 때에 멍청한 양의 모습으로 가가지고는 금방 잡혀먹는다. 이리에게 금방 잡혀먹는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참 그들에게 보면은 미꾸라지 같을지 모르지만 뱀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 뱀은 어째요? 참 힘도 없고 뭐 강하게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떤 다리가 있어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숲을 속으로 보이지 않게 어떤 습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햇빛이 너무 강렬해도 안 되고 그 틈바구니를 아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어 다니는 모습 참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리들 가운데에 그 사나운 사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줘라.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시설이 아주 그냥 그 멸절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죽이라는 아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참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기가 참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우리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을 보이게 되면 그 틈바구니를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서 채트려 갑니다. 그 긍휼함을 이용을 해서 뺏어가요. 세상 속에 있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죠. 결국은 우리들이 세상 애국과 같은 지금 바로의 그 영향력 하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그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은 바로 이 누이와 모세의 누이와 그 어머니 같은 그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착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홀리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유턴을 하는 그 과정에 신호 위반을 한 차가 나를 와서
땅 부딪혔어요. 그런데 문짝 있는 부분이 좀 부딪혔는데 참 제가 명함을 주면서 내가 명함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명함을 주면서 참 연락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빨리 가봐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넘어오다가 다시 서교동으로 넘어가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고 나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참 내가 그렇게 바보스러웠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홀리하다고 그래서 바보스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모습이 돼야 되고 슬기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너무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이 되고 어떤 사기꾼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만 지혜로운 것과 사기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모세의 누이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혜,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그래야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이라는 그 세상을 크게 사용합니다. 크게 사용하셔.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합니다.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애굽이라는 그 부자 나라인 그 세상 가운데에서 큰 재물들을 이끌고 더욱더 번성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모습.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서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많은 힘을 또한 비축하고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진 세상이다. 하나 되어진 세상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신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우리들은 그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또한 공동적으로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애굽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속마음과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악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좋은 사람이다고 좋은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쁜 사람이다고 오직 나쁜 면들만 바라보고 그들 전체를 한 객체로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살아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이라는 세상,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악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경륜을 통해서 애굽을 사용하심을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큰 재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근본적인 힘을 비축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큰 힘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병마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권사님 동생 김나경 집사님 암투병 중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입니다. 우리 신정혜 집사님 3월 2일 날 수술하고 계속 항암 치료받고 지금은 회복 중인데 하여튼 조속히 건강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참 건강하게 잘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재호 집사님, 우리 서정호 목사 형님 되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혈액암으로 이제 골다공증까지 와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유석영 집사님 사위 되시는 강희택 그 형제님은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재발되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기도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자영 주준자 선생님 동생 되는 부분인데 척추골절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이 테니스회의 박관흥 전 회장님 아주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대호 형제님은 위암 수술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장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변에 병마로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